오늘 저희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참 독특한 왕입니다.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도 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북왕국, 남왕국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조의 왕들 중에 가장 애틋하고 안타까운 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퇴근한 다음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재택근무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홀로 있거나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아마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민이 필요 없이 여가엔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극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드라마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토록 극적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설명한 대로 가장 극적인 왕 중에 하나가 저는 요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이 딱 드라마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가 드라마고 후반부가 또 비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달랴가 북왕국 왕과 동맹을 맺어서 시리아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사실 문제가 생기죠. 그래놓고는 병문안을 다시 가요. 그 와중에 북왕국에는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예후라고 하는 정치 개혁가가 일어나서 그가 북왕국 왕을 죽이죠. 북왕국의 요람 왕을 죽일 때 아하시아도 거기 있다가 함께 죽습니다. 이 소식이 아달랴에게 전해지는데, 요시아의 할머니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다의 왕족들을 족족이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왕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통제해서 통치하는 섭정을 시작하죠. 요 학살의 시기에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도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요아스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볼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엉뚱한 전쟁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학살에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이 아기가 놓여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몰래 빼내어서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죠. 요아스의 생애가 이렇게 극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아스의 인생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가 어떤 절망과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의 통치의 전반부, 그의 인생 전반부를 포함한 통치의 전반부가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 대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요시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랐어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6년 동안 어떻게 자랐을까요? 굉장히 슬프고도 극적인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왕이 또 다른 왕비가 있었어요. 그 또 다른 왕비 사이에서 낳은 딸이 요시아의 고모 여호세바였습니다. 근데 여호세바가 어떻게 숨겨서 성전에서 숨겨 자랄 수 있었을까?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그의 남편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부인이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성전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숨겨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어서 기르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주님이 바알 숭배로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이 유다 왕조의 시기에 요아스를 성전에서 기르셨어요. 참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요아스가 자란 겁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감각과 근육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훈련되었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그동안에 배운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신자가 자랍니다.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아들로 기르신 그 은혜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상체기가 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구셨어요. 마치 조개에 상처가 나면, 진주조개 안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타액으로 감싸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수를 통해서 인생이 바로 의미가 여기에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 드라마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쓰신 드라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의 극적인 드라마가 한 번쯤, 두 번쯤, 어쩌면 여러 번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은혜의 흔적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때 꺼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보다 더 바닥을 치는 때에도 내 안에 계셨지. 하나님이 양육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키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힘을 내어서 넘어져도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위대한 우리로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산이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양육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또렷이 기억하시고 당신이 약속한 그대로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이 이후에 태어나고 이후에 서게 되는 모든 인생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의 통치 후반부는 좀 불행하고 비극적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부추기는 대로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열왕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열왕기 기사를 보고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극적으로 자라서 7살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걸로만 왕이 평생을 보낸 것 같이 기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보물을 다 털어서 뺏기고 나중에는 신하한테 암살을 당해요. 이게 뭐지? 중간중간에 빈 공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조들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더 중간 지점 어딘가에 가 있어요. 그런데 남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한 역대기는 애누리 없이 남왕국의 왕조에 대해서, 왕의 사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요아스는 역대하 24장을 교차적으로 참고해서 살펴보아야 악의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 왕의 생애 전반부는 주님 눈앞에서 살았어요. 주님 보시기에 옳았습니다. 왕이 성전에서만 살았나 싶을 만큼 성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보수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아스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닮아 있는데 솔로몬 왕도 많이 닮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순금을 입히고 성전에 쓰일 각종 기구를 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성전을 온 마음으로 보수하고
그동안 없어졌던 기구들을 금으로 은으로 기구를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렇게 성전에 집중하는 동안에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번제가 성전에서 드려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가 장수했어요. 그 당대에 흔치 않은 13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지에 묻혔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여호야다를 요아스 곁에 붙여주셔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눈으로 옳은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극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얘기가 완전 다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요아스가 옳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는 진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아이들이 심심해 그러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심심해 그러면 그 심심한 공간을 뭔가로 채워야 돼요. 진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걸로 채워야 돼요. 여호야다가 죽어서 사라진 그 빈 공간, 무언가 새로 채워야 되는데 그 뒤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가 여호야다 이후에 젊은 신하들로 채워갔다는 거죠. 그 공백을. 이번에는 집단지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하들이 나와서 왕께 부추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 왕께 절하였다가 끝이에요. 이건 의역이죠. 부추겼다는 것은 왕에게 절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척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 정치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그의 통치 지혜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코드가 빠진 냉장고가 된 겁니다. 순식간에 그의 생각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의 행동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부패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주님의 성전을 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자기가 그곳에서 어머니의 태처럼 자랐던 그 성전, 자신의 모든 것이 자라나고 형성된 성전, 그 성전을 코드가 빠지자마자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인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 스가랴를 보내요.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릴 적에 같이 자랐을 겁니다. 너무나 친근하게 만났을 거예요. 그 스가랴가 예언자가 되어서 왕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 앞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어찌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시민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예언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가 돌아섰을까요? 아니요.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서 주님의 성전 뜰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요아스가 이제는 성전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전문가가 됐어요.
이렇게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은 우상숭배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대조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해가 조용했어요. 그리고 한 해가 바뀌었을 때 시리아 왕 하사엘이 남왕국에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사엘이 소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 내려왔어요. 유다는 요아스를 통해서 전군을 이끌고 대군을 데리고 나가서 패배합니다. 박살이 나요. 그리고 열왕기에는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진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작은 규모의 군사로 이 어마어마한 군대로 맞서 싸우는 유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거 역대하 24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 왜 이루어졌을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이제 솔로몬 같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과 그 안에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보물들과 왕궁에 있는 창고들에 가득한 보물들을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금으로 다 번쩍번쩍 장식이 돼서 성전이 다 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왕을 지키는 호위대들이 든 방패도 금방패였어요. 멀리서도 번쩍번쩍 보였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째가 됐을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가 나라가 튼튼해지고 국가의 국력이 서니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5년에 애굽 이집트 왕 시삭, 바로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물들을 탈탈 털어갑니다. 그 금방패까지 다 가져갔죠. 너무 신기한 물건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아스도 똑같습니다.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에게 다 바쳤어요. 선대 왕으로부터 계속 축적시켜 놓았던 모든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 그걸 다 뺏겼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마음으로 수리하고 세웠던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 물거품으로 사라졌어요. 그 인생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초라하게 주저앉았는데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암살하죠. 이유가 뭘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인생 후반부는 빠르고 비참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요아스의 불행은 성전의 힘을 잊었다는 데 있어요. 성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저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늘이 내려온 곳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에게는 자신의 태화 같아요. 자신이 몸이 나온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세워졌고 성전에서 길러졌고 성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니까 성전은 그저 지루하고 익숙한 곳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잊으면 성전은 그저 자기 안방같이 익숙한 곳이 됩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비극이었습니다. 책은 돕기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터디셀러입니다. 지금도 잘 팔린답니다. 박웅현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라이터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돕기다라고 하는 책에 이 익숙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언가 감동을 하려면 머리가 쩍 갈라지는 것 같은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비발디 사계를 듣고 새벽 청소차 소리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었어요. 공공시설의 흔한 BGM으로 클래식 음악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도 비발디도 그저 씹다 버린 껌처럼 느끼기 쉬운 거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익숙함은 어떤 창조성도 발현해낼 수 없다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익숙함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흘러나오는 성전을, 그 하나님을 씹다 버린 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부패가 요아스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아서 분투 중입니다. 이 와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함께 나와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지만 익숙한 때문에 만약에 가정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내 손에 익숙한 아이패드, 노트북, TV를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미디어 기기는 내 손으로 익숙하게 조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작 가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조작해서 만지작거려서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날마다 쉬운 길을 택하고 익숙해지려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오늘 상황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했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나와야 되는 게 확실히 맞고요. 만약에 집에서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리모컨을 조작하듯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박살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이 상황을 통치하시고 끝끝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만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조작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분이 익숙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삶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씹다 버린 껌처럼 여기면서 인생을 이렇게 끝맺을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아스를 보면서 요아스의 인생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부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의 끝이 다른 이야기로 엮여져 가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토록 반역하는 백성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희망이 있습니다. 이 극적인 이 드라마의 끝이 다르게 쓰였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완성할 주인공이 요아스 때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는 요아스의 뒤를 잇는 다윗 왕조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이 희망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의 신실함 여부, 그 토대 위에 우리의 희망이 서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희망의 기초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루심, 하나님이 끝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분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 기준을 가지고 요아스의 사건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아스의 생애는 그의 극적인 드라마가 희망이 있는 희극에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그 요아스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를 약속했고 끝내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된 궁극적인 드라마입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초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이며 정수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과 낙담이 예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절망과 여러분 안에 있는 낙담이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 의로움으로 결코 서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스스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 학교를 보냅니까? 왜 기독교 교육을 할까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보냄으로 아이를 믿음의 가문의 명문자제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대답은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는 기독교 가문의 명문자제가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부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슴 끝까지 내 인생 밑바닥까지 인정하는 것,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을 배우는 곳, 그것이 기독교 학교이고 기독교 교육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견고한 소망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극적인 생애와 절망과 눈물의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끝을 다르게 쓰셨습니다. 예수의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드라마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삽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염려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삽니다. 경험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삽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삽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